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인데요. 4절부터 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초대교회 때 성령을 내리셨던 것처럼 중원 순복음교회 위에 성령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셔서 아버지 신앙은 성숙하고 능력은 역사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고 세계로 선교하는 교회로 전진해 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성령 충만 받읍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오늘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무슨 말씀인가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는 교단은 순복음교회만 지켜요. 다른 데도 성령 강림주일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나라 4대 절기 속에 들어가질 않죠. 그러나 유럽 쪽의 나라들은 성령 강림주일을 추수감사절보다 더 크게 지키고 또 성령 강림주일은 하루 공휴일이에요. 공휴일. 성탄절 우리가 쉬듯이 서구 유럽에서는 기독교가 성령 강림주일은 그 나라가 하루 공휴일이에요. 그 정도로 성령 강림주일을 소중히 여기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맥주감사주일 이런 개념으로서 넘어가는데 근본적으로 맥주감사주일과 성령 강림주일은 영적인 의미에서 좀 다르다. 이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목사에게 제일로 큰 욕이 뭐냐? 목사님에게 죽일 놈, 나쁜 놈 이런 욕보다 가장 큰 욕과 저주가 무엇이냐면 성령 없이 목사해라. 성령 없는 목회해라.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해라. 이게 가장 큰 욕이죠. 성도들에게 가장 큰 욕이 성령 없이 예수 믿어라. 성령 없이 신앙생활해라. 이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을 해요. 내가 한 일을 너희들도 이제 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듯이 너희도 이제 내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되는데 너희 스스로 전해서는 안 된다. 무엇이 필요하냐? 내가 떠나고 나면 나 대신에 성령이 오실 터인데 그 성령을 받아 그 성령님과 함께 하면서 나의 뜻을 행하라. 하나님의 사역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했던 것을 기다리면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니들 마음대로 전도하러 가지 말고 니네 마음대로 교회 세우러 가지 말고 네 마음대로 사역한다고 가지 말아라. 성령을 받은 다음에 사역에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성령이 중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목사가 성령 없이 목회를 하면 지 마음대로 해버려요. 교회를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자기 일을 위해서 살게 돼버리고 자기의 영광과 자기 뜻대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안 될 수가 있고 급기야 나중에는 사이비가 돼요. 사이비가 거짓된 사람이 되는 수가 거의 그렇게 되죠. 성도님들이 예수 믿으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았다 그러는데 하늘나라 가보니까 상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신 대로 갈았으면 여러분 개개인적으로도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게 되는데
성령이 인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니까 열심히 살았다고 자기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질 않았으므로 정작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런 상이 없는 인생이 되기가 쉽다는 얘기죠. 그럼 오늘 첫 번째로 성령 세례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여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제 성령이 임하는 장면의 모습을 보게 되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딴 생각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안 올라간 겁니까? 컴퓨터 고장이 나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또 사도행전 됐습니다. 사도행전 너희들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성령 세례는, 그럼 성령 세례가 뭔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성령은 푸념하시다, 성령은 무엇이다 이렇게 단어를 해석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살던 인생이 성령님이 내게로 오셔서 나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신다. 이게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 이제는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로 들어오셔서 성령의 뜻대로 나를 살게 해주시는 생활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 성령 세례의 모습이고 일종의 목적이라고 하면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대로 살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살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 세례의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은 두 번째로 성령 세례 후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성령 세례의 모습은 어떤가? 또 성령 세례를 왜 주시는가? 세례를 받게 되면 첫째로 뭐냐면 기도하게 된다 그랬어요. 자, 기도하게 된다. 한번 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으시 줌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는 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가 뭐냐? 성령 세례가 임하고 구원받게 되면 기도에 전혀 힘쓰는 사람이 되는데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대체적으로는 방언이 나온다. 방언이. 나는 방언 한 적 없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방언이 임하지 않고 성령이 임했든지 다른 차원에서, 아니면 아직 성령의 세례가 내게 임하지 않았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의 특성인데 방언이 임하고 그 다음에 기도에 전혀 힘쓰게 되더라. 자, 그럼 우리가 방언을 왜 할까? 기본적으로 쉽게 생각하자고요. 방언이 임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가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요.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까지 사람이라고는 누가 잘 안 해요. 근데 응아하고 태어날 가 뭔지 아무도 몰라. 뭐라고 말하는, 애는 뭔가
하기 시작하는데 소리는 내는데 못 알아듣겠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막 태어나서 뭘 알겠어요? 영적인 언어가 열렸어. 우리가 태어날 때 인간으로서의 아빠 이렇게 입을 열듯이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방언을 말하게 된다면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방언을 말을 하는데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했어. 영적으로 살아났어. 육적으로 살아났을 때는 태어나서 응아하고 엄마 아빠 하는데 영적으로 살아날 때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방언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게 뭐예요? 기도라는 건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처음에 예수 믿고 성령이 임하면 방언을 말하게 되지만 그 다음에 좀 지나면 되게 사라져요. 계속 방언하는 사람들은 은사로서 방언을 가져서 계속 방언 기도를 하면서 살지만 대체적으로는 방언 기도했는데 이제 안 하네? 그래서 사라져요. 사라졌다고 큰일 났다, 성령이 떠났다 그런 게 아니에요. 방언의 시초는 태어날 때 소리 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인간이 소리를 내서 인간이 되었다는 걸 증명하듯이 방언 기도로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하기 시작했다라는 아주 기초적인 단계에서 시작을 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방언을 안 하기도 해요. 은사가 바로 나타난 사람도 있고. 자, 그러는데 이렇게 방언 기도가 뭘로 이어지냐면 우리 기도 생활로 이어지게 돼요. 계속 방언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소리 냈는데 이제는 그 다음에 엄마 아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어떤 아이가 왔길래 왔어 그랬더니 걔가 인사를 안 하니까 엄마가 계속 걔한테 시켜요. 안녕 감사합니다 인사를 해라. 이렇게 걔가 하더라고. 또 딴 애들한테 물어봐서 이래 누구야? 이래 손들은 시진이 누구야? 그 다음에 또 뭐 해나 지네 집 식구들만 다 앉았네. 내 애들이 웃어요. 제가 무슨 얘기냐면 어린아이들이 처음에는 응아응아하는데 그 다음에는 엄마 아빠 오빠 하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안녕하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다가 나중에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다가 나중에는 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란다. 사람과의 대화가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아이가 성장하면서 이제 어른이 돼가면서 대화의 장이 깊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똑같아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 제게 이게 필요합니다. 아버지 이것도 주시고 저 배고파요 돈 없어요. 그래 하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 전도하고 싶어요. 물질 좀 많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고 싶어요. 뭐하고 되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싶어요. 제가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셨으니 제가 무슨 일을 할까요? 점점 하나님과의 대화의 장이 커지고 깊어져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성령이 임하면 기도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기도를 전혀 안 하네. 기도를 전혀 안 해. 전혀 기도가 없고 기도 시간에 눈 뜨고 있고 아예 기도 안 하고 교회에서도 안 하고 집에서도 안 하고 식사 때도 안 하고 생활 속에서 기도 없이 전혀 기도가 안 한다.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영혼이 깨어나지 않았다. 아직 뱃속에 있는 애기처럼 태어나지를 못했다. 아니면 성령의 충만함을 분명히 받았으나 그 사람이 점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자기 생각, 자기 뜻 가운데 살다가 부모님과 관계가 깨지듯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서 더 이상 하나님과 대화가 없어졌다. 사춘기 때 애들이 반항하고 뭐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밥 먹을 때도 대화하지 않고 학교 갔다 와 집에 와서 인사도 하지 않고 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부모와 대화가 단절됐을 때 부모와의 문제, 갈등이 생겼을 때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끊어져 버리듯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져서 기도 생활이 없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의 특성이 뭐냐?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분명히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았으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 육신의 생각, 죄의 생각에 빠져서 더 이상 하나님과의 갈등이 생기고 기도가 끝났다. 이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이 임하면 기도한다. 두 번째가 성령이 임하면 전도하게 된다. 자, 전도를 하게 되는데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 두 번째로 나타난 게 뭐예요? 첫 번째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나중에 전혀 기도에 힘쓰는 사람 되는데, 두 번째가 뭐예요? 전도하게 된다는 것은 뭐라고 우리가 표현할까요? 예언이에요. 자,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까지만. 자, 18절에도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성령을 부어주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예언을 해요. 계속 예언을 하죠.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가르치고 전도해요. 그 뭐냐면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도 예언이죠. 자, 설명해 드릴게요. 예언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걸 예언이라 그래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백성들에게 전하는 걸 선지자들이 예언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 걸 전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던지 전혀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갑자기 아무것도 모르는데, 안 믿는 사람이 구원받아 성령 임했다 합시다. 아직은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갑자기 영으로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다 말하네. 하나님이 뭘 원하는 걸 전하네. 우리의 죄를 얘기하네.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데 야, 예언하네.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그래서 맨날 죽는 날까지 하나님 말씀 주세요 예언하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까 그걸 전하는 게 예언이었는데, 이제 교회 다니고 성경을 배우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전하고 또 예언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예요? 신앙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죠. 오늘 말씀이 뭐라고 써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그 다음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계속해서 무슨 사역을 하고 있다? 예언이죠. 예언이, 나는 아무것도 몰랐을 때도 성령이 내게 말해서 예언을,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신앙생활하고 공부하고 배우니까 아버지의 뜻을 더 많이 알고 전하니까 약한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그 사역이 이어지는 거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알았으니 예수님이 왜 구주신가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 또 전도인데, 그러므로 가르치는 일과 전도하는 것 자체가 또 계속된 예언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방언이 임하는데 결국 기도 생활로 이어지고, 성령이 임하면 예언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가르치기와 전도하는 생활로 이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성령 받았다면서 예언 받으러 쫓아다니는 것은 이상한 거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남에게 전하는 것이 예언의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오늘 설교를 들었으면 우리 어떤 자매님처럼 믿지 않는 아버지 앉혀놓고 목사님이 오늘 설교한 내용을 한바탕 앉아 그래놓고 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이고. 믿는 사람인데 잘못 믿고 있으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바울이 아볼로에게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에게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대해서 바울이 전한 말씀을 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설명을 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가르쳐 주는 것도 예언의 사역이요 가르침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아멘 합시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이 기도의 문이 열려서, 그죠? 그 다음에 예언도 하니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시작한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18절부터 나오면 21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 세상 사람들은 전도에 미련한 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 믿는 자들은 전도의 방법이 곧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란 걸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부흥시켜야겠다, 예수 믿지 않는 자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겠다면 전도하는 거예요. 그 전도란 뭐냐? 예언이에요. 예언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주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에 떨어진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몰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몰라요. 그걸 전해주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남편이 병원에 갔더니 막 피가 너무 우울해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고 진단이 떨어졌어. 검사 다 해보니까 암이에요. 그러니까는 남편은 이제 나 죽네 하고 누워 있어요. 믿음도 별로 없으니까. 부인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큰일 났어요. 남편 죽어보면 어떻게 살아? 요즘 여자들 돈 잘 벌면 남편 죽기 바라는지 모르지만 그건 큰일 나요. 지옥에 갇힐 수. 그런데 이제 집사님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살려주세요.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교회에서 마침 부흥성회 하니까 나흘 동안 막 부흥집회 참석하면서 열심히 기도했고 성도님들도 막 같이 열심히 기도해 줬어요. 부흥회 끝날 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부인 집사님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이고 남편 병 치료해 준 것보다 성령의 은혜를 내게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그걸 깨닫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남편한테 일주일 후에 병원 갑시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 얘기를 갸우뚱하더니 내가 진단을 잘못했나? 암이 없어요. 깨끗이 나아버렸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집사님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던지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1년 동안 300명을 전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1년 동안에 300명. 우리 교회 딱 한 사람만 있으면 10년이면 3,000명 되네. 얼마나 전도를 안 하더니 요렇게 있었지. 얼마나 성도들과 싸우더니 있다가도 줄어버려. 그게 무슨 성령의 역사겠어? 자, 그래서 약속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니까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1년에 3명도 못하는 주제에 300명을 전도하겠다고 그랬으니 얼마나 큰일 난 거야 이게. 그래서 그때부터 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하나님 전도 못해요. 지혜를 주세요. 전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전도지를 만들고 또 그 다음에 자기가 선물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는 전화카드 사서 거기다가 주소 적고 이거 예수 믿으려면 전해라. 전화카드 만들어주고 돈 많이 들어요 전도하려면.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전도지 들고 선물 들고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할머니들에게 전도하고 보험회사 가서 전도하고 은행에 가서도 전도하고 학교 가서 전도하고 뭐 여러 가지 전도했어요. 은행에 가서 돈 예금하면서도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나중에는 점쟁이 집 찾아가서 전도하니까 점쟁이가 째려봐도 전도하고 그리고 점쟁이가 째려보면 나와가지고 점 치려고 쭉 앉아있는 사람한테 또 전도지 나누면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죽으라고 전도하고 막 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니까 6개월에 285명을 전도했어요. 여러분 30년 믿으면서 몇 명 전도했어요? 믿는 남편까지도 예수 못 믿게 만든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 믿던 자식들도 교회 안 나오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게 뭘까?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어느 교회 집사님은 호떡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안 돼요. 하루에 매상 10만 원도 못 올려요. 먹고만 살아요. 그러다 너무 속상해서 그랬어요. 하나님, 난 전도하고 싶은데 이렇게 사업도 안 되고 호떡도 안 팔리고 그런데 내가 뭘로 전도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물질의 복을 좀 주셔야 내가 딴 사람들에게 호떡 공짜로 주면서 전도하고 내가 돈 좀 가지고 있어야 친구들 밥 한 끼라도 사주면서 전도하지. 하나님은 섭섭합니다. 전도하고 싶은데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더니 아이 갑자기 하루에 매상 20만 원 올리고 30만 원 올리고 40만 원씩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하려고 맘먹으니까 복을 주시네. 그러고 전도하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주님께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로 내 인생의 목표를 바꾸면 성령은 그렇게 바꿔줘요. 바꾸면 오히려 축복도 오고 인생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교회에서 만들어준 그 물티슈 하나 가지고 전도하는 거 억지로 한다고 되는 거 없어요. 사랑하는 친구, 내 진실한 친구 있으면 야 친구야, 우리가 못 만난 지도 오랜데 한번 만나자. 네 부인하고 자식들까지 다 데리고 나와도 좋다. 저쪽에 한식집 한 끼에 3만 원짜리 하는 거 내가 대접해 줄 테니까 가족들 싹 데리고 와라. 내가 팍 쏠게. 그리고 나한테 꼭 할 말 있어. 아 그래? 그래 가야지. 친구가 뭔 얘기하는지 몰라도 맛있는 거 사주니까 가야지.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나와요. 맛있게 먹고 잘 있냐? 아이고 니네 자식들 잘 돼서 좋다. 아이고 니네 공부도 잘하냐? 축복도 해주고 막 얘기도 해주고 좋은 얘기 많이 해주면서 공부 잘한다고 인생에 푸시하냐고 이딴 소리는 하고 있으니까는 저 자식은 예수 믿는 집사람에서 말이 초모양이 하면서 더 예수 안 믿게 되네. 축복해주고 칭찬해주고 공부를 얘가 못해 그러면 공부 잘한다고 성공하는 공부 못하든 나중에 더 크게 돼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게 축복이야 그게. 그래서 해주는 게 사실 그럴 수도 있고 다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하면 잘하든 못하든 다 잘 되니까. 그리고 축복해주고 나서 친구야 할 말 있다더니 뭐야 이렇게 비싼 음식 사주고 야 우리 식구들만 야 오늘 15만 원이다 야. 그래 야 괜찮아 돈이 문제냐? 1,000억을 준다 해도 살 수 없는 생명의 문제지 그 뭔 소리야. 너에게 꼭 한 가지 얘기해줄게.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게 됐어. 너 나랑 옛날에 어렸을 때 나 봐봐. 성질도 못되고 참 그랬잖아. 나 이렇게 인생 참 그랬잖아. 나 하나님 믿고 나서 이렇게 잘 됐잖아. 성격도 많이 좋아졌잖아. 내가 이렇게 됐냐면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이야. 그리고 너 왜 보험 넣어? 네가 보험 넣는 이유는 네가 암이 생겨서 넣는 거 아니잖아. 네가 심장병 생겨서 넣는 거 아니잖아. 죽을 때까지 보험 죽으라고 넣어놓고 안 생길 수 있어. 손해보는 것 같잖아. 그래도 넣는 것은 진짜 생길지 안 생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는 죽어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안 믿어? 죽으면 뭐 알겠지 이렇게 하는데 진짜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떡할 거야? 진짜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지면 어떡할 거야? 심판받으면 어떡할 거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다가오면 어떡할 거야?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진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보험과 같은 거지만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확증인 거야. 난 천국을 믿고 지옥을 믿거든. 확실히 해. 야 교회 한번 와봐. 그냥 보험 넣는다고 생각하고 와봐. 친구가 야 네 말 듣고 참 좋다. 야, 여러분 비싼 거 얻어먹으면요 마음이 열려버려요. 야야야 네가 이 정성을 봐서라도 내가 한번 가줄게. 가지고 가서 이제 그 온다 그러니까 또 뭐 하지 말고 열심히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해야지. 그 가족이 온답니다. 그 부부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 자식들이 예수 믿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오자마자 그 사람들이 은혜 받고 성령 받아서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전도할 생각도 없고 헌신할 생각도 없고 영혼을 사랑해서 희생할 생각도 없는 우리의 마음은 삶의 목표가 성령의 인도함이 아니라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대로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거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성령의 역사는 전도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주님을 전하게 돼 있다고. 세 번째로 성령의 역사는 세례를 받으면 은사를 받아서 교회에 덕을 세워요. 은사를 받아서 교회에 덕을 세우는데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나면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은사가 나타나는데 능력이 나타나. 지혜의 말씀. 설교도 되게 못한 사람이 설교를 잘하기 시작해. 설교 못했는데 설교 잘하시네. 말씀이 깊어졌네. 지혜가 번뜩번뜩하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의해서 저 사람 믿음이 엄청 좋아졌어. 다 안 된다고 그럴 때 저 사람은 된다 그래. 해보면 돼. 야 믿음의 은사가 있구만. 저 사람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저분과 함께 같이 기도하면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 어떤 사람 능력 행함을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기도해 주니까 정신이 돌아와 버렸네. 어떤 사람이 예언함을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해. 어떤 사람이 영들 분별함을 어떤 역사를 보고 저 귀신의 역사야
뭐라? 구별하는 능력, 각종 방언을 말함을, 통역함을, 또 뿐만 아니라 섬기는 역사를. 은사가 나타나면 무엇인가 각양각색의 은사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아니라 각양각색의 은사가 있는데 섬기는 은사도 있죠.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화단에 아무것도, 강단에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 관심이 없어요. 있는지 없었는지, 오늘도 뭐 꽃이 있었는지 없이도 기억도 안 나.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아파요. 강단에 예쁜 꽃이 없네. 하나님 전에 물질도 드리는 거지만 아름다운 꽃도 드리는 것도 좋은데,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를 희생해서 또 올려놔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지요 뭐. 그래서 자기 보여.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 또 식당에 봉사할 사람 없으면 내가 해야지. 그래서 또 그걸 하늘 때가 기뻐. 또 어떤 사람은 청소하는 게 기쁘고, 그렇게 더럽네. 눈에 보여. 교회를 섬겨.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결국 뭐냐면 은사를 받아서 교회를 세워가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를 망쳐요. 원망, 불평, 시비, 남들한테 무례히 행함, 싸움, 갈등,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 안 나오게 만들고 싸우게 되고 갈등 일으키고 상처 주고, 이게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의 특성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달라져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분야분야 하는 일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 충성 다하고, 더 나아가서 은사를 받아서 기도해주고 전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목자들이 성령의 권능 있는 목자들은 어찌하든지 목자 예배 참석해서 같이 예배하고 목장 예배 어떻게든지 말씀 전하려고 그러지만, 그런 것 하기 싫은 사람은 은사가 없는 사람들이거나 있었는데 능력을 다 코로나 때 코로나균에게 묵혀가지고는 없어져 버렸어요. 예배드리기 싫어하고 가르치기 싫어하고 이런 결과가 오게 돼 있어요.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안타깝지만은 성령의 세례에 벗어나 버렸기 때문이다. 성령의 역사는 교회를 세워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교회를 세워가요. 능력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이 사라지게 되면 교회를 파괴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마지막으로 성령의 세례의 역사는 사랑을 실천함으로 이웃에게 덕을 심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을 보면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역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뭐가 나타나냐면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을 나눠준다는 뭐냐면은 서로 물질의 탐욕을 이겨내는 걸 말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봐요.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성령을 받았든 안 받았든 마음에 욕심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 마음에 욕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욕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욕도 있고 탐심도 있고 죄를 향하고자 하는 마음이 항상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 탐심과 정욕과 육신의 욕구를 십자가에 못 박은단 말이에요.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런 욕구들을 밀쳐버리는 힘이 있어. 사랑을 실천하고 충성하게 되고 절제하게 되고 자비 남에게 베풀어주게 되고 걸핏하면 화내고 온 사람이 온유해지고 달라져 가는 거예요. 혈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혈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힘이 생겼고, 욕심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욕심을 내려놓는 힘이 생긴 거고, 정욕을 내려놓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실천하고 기쁨, 화평을 이루고 참을 줄 알고 착하게 살고 충성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절제,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딱 갈라서 행동할 줄 아는 것이 나타나는데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게 꽤 힘들어요. 근데 계속 노력을 하면 좀 더 쉬워지겠죠. 그러나 정욕이 사라진 건 아니고 언제나 존재하는데 요놈은 십자가에 항상 내가 못 박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근데 성령 충만이 사라지니까, 성령의 권능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안 살고 내 뜻대로 살기 시작하니까 성령의 열매가 내게서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요. 충성하지 않아요. 절제를 못해요. 착한 마음이 사라져요. 온유한 마음이 없어지고 싸워요. 혈기를 잘 내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항상 내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과 싸우면서 요놈을 극복해 나가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 것 같이 힘들지만 나는 이와 같이 이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은사를 활용하는 거예요. 잘 봐요. 한국교회가 성령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성령의 시대가 뭐예요? 은사의 시대였던 거예요. 얼마나 한국교회가 은사를 강조하고 은사 충만했던지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설교의 은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전도하고 뭐하고 충성, 봉사 대단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단했죠. 그래서 한국교회 숫자가 많아지고 1000만 명 되고 1200만 명 되고 뭐 난리가 났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고개를 돌리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교회의 환멸을 느끼며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하네. 왜 그랬을까? 성령의 은사로 충만하여 능력 있다, 권능 있다, 기적이 일어난다, 설교 잘한다, 뭐한다, 막 저 집사님 대단하다, 전도 잘한다, 막 기도를 1시간에 3시간씩 한디야 난리가 났는데 욕심이 가득하네. 마음에 욕심은 가득하네. 능력 있다는 종들이 음란죄에 빠지네. 장로님들이 돈 벌어서 탐욕죄에 빠지고 죄의 길을 걸어가네. 능력 있고 은사 있고 전도하고 왔던 사람들이 왜 저렇게 됐을까? 왜?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또 하나가 있어요. 개개인의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로 받침대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은사가 나타날 때 그 사람에게 능력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심령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 절제의 사람, 온유한 사람, 인내의 사람. 이해가 됐어요? 이것이 갖춰지면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기도와 능력과 은혜가 생명이 되어 역사하지만 은사와 능력은 나타나서 화려하면 꽃이 핀 것 같은데 뿌리가 죽어 있으면 그 시드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인격적으로 안 나타나. 자, 그래서 자식들이 교회 안 나와 성령 충만하고 전도도 잘하고 기도도 5시간 한다는데 왜 그럴까? 우리 아버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 개 패듯이 패요. 우리 엄마 기도 많이 해요. 다들 교회에서 대단하다 그러죠. 돈 얘기만 나오면 머리카락 잡고 싸워요. 돈에 미쳤어요. 이게 무슨 성령이에요? 이해가 돼야 된다니까. 이해가 돼야 된다고. 성령의 열매가 없이 은사를 충만했던 우리의 모습이 결국 열매 없는 신앙생활은 서서히 전 국민이 교회에 대해서 고개를 돌리기 시작하고 수많은 심령들이 교회의 환멸을 느끼기 시작하는 이유가 능력, 은사, 기적, 치유, 신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받지만 개개인을 통해서는 사탄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걸 보고 환멸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뭐이지? 저 집사님을 통해 나타났다는 그 은사는 뭐였을까? 저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던 그 말씀은 뭐였을까? 저렇게 무서운 죄악에 빠지는 걸 보니 이게 과연 하나님의 역사인가? 마귀의 역사인가?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는 가장 중요하게도 은사죠. 자, 우리 한국교회가 은사 중심의 교회로 성장했으나 지금 뭐예요? 그 다음 필요한 성령의 열매 중심으로 지금 나가야 된다는 거야. 성숙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야. 거룩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야. 이래야 진정한 부흥의 역사요, 진정한 삶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교회되게 해주는 거야. 교회를 교회되게 해주는 거야. 성도님들 가정에 돈 갖고 싸워요. 난리가 났어요. 부자지간에 난리가 났어요. 왜? 돈 때문에. 왜 그럴까? 성령은 뭐예요? 성령의 하나 되심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특성이 하나 되게 해요. 왜 하나 돼요? 욕심이 없으니까. 탐심을 버렸으니까 하나 될 수 있고, 정욕을 버렸으니까 하나 될 수 있지.
정욕대로 살아가면 다 원수되고, 탐심대로 살아가니까 다 갈등하고 원수되고, 교회 안에서 서로 탐심을 가지고 살아니까 서로 다 깨져버리는 거고, 서로 정욕을 가지고 살아니까 인간의 자기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상처받고 투성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런 거라도 없지. 어지간한 교회는 파벌이 있어요. 파벌. 김학만 장로파, 유천희 장로파로 딱 나눠져가지고 난리가 나요. 교회가. 김학만 장로파 먼저라면 유천희 장로파가 교회도 안 나와. 도와주지 마. 유천희 장로파가 오늘 뭐 등산 간다 그러면 김학만 장로파는 한 명도 안 참석해. 그런 교회가 허다해요. 그게 무슨 성령의 역사야? 사람만 하면 성령의 역사인가? 아니지. 교인 20명이라도 100명을 지속하는 교회, 100년을 지속하는 교회가 있을 수 있고, 교인 10,000명이라도 20년 만에 파괴되어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미국의 오랄 로버츠 교회 목사님은 수정교회는 제가 그곳에 방문했을 때 오부 예배 참석했어요. 오후에 1부 예배부터 5부 예배 6부까지 자리가 꽉 무지무지 큰 교회거든. 땅이 100만 평이 갖고 주차장이 주차가 뭐 상상 많아요. 근데 지금 딱 10여 년 전에 소식을 들었죠. 무슨 소식? 교회가 부도나서 망했어요. 10,000명이 넘는 교인들이 몰려드는 교회지만 없어져 버렸어. 왜 그럴까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은사로서 은혜로서 많이 모였다 할지라도 더 깊은 내면의 깊은 것이 받침이 되지 않으면,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제대로 쌓아놓지 않으면 올라가다 무너지듯이 성령의 열매에 받침돌 없이 은사하다가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무서운 죄로 파괴되는 거예요.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많이 안다, 내가 잘 전한다, 내가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나는 방언으로 기도한다, 이런 것 이전에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열매로 갖춰졌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냐? 아니면 정욕과 탐심을 가지고 주의 일하고 있느냐? 이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일이라.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흥분해서 좀 설교하다 보니까 어디인지를 모르겠네. 자, 정리하겠습니다. 교회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병 고치고 하나님의 은사로서 세워지고 덕을 쌓는 건 맞지만, 성령의 열매를 갖출 때 서로 신뢰하고 하나 되고 서로 굳건해져요. 일 잘하고 능력 있게 하는데 하여간 잘난 체하고 정욕, 탐심을 가지고 싸우고 갈등 일으키고 대장 노릇하고 교만하고 열매가 갖춰져 있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 사람도 버림받고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상처받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게 하려면 은사를 통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하지만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아주 견고한 한 개인에게 있어서도 한 교회에 있어서도 아주 견고한 신앙의 틀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요즘도 문재인 대통령 사저 앞에서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죠. TV에도 나오고 자세히 봤더니 십자가가 보이고 태극기가 보여요. 함부로 말할 수는 없어도 태극기 부대 아닌가 싶은데, 미친놈들 아니에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자비를 베풀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데, 도대체 왜 그러고 있느냐? 자기들만이 영웅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교만과 죄악에 빠져서, 태극기 부대 어머니를 둔 전도사인데 태극기에 빠졌어. 우리 순복음교회 목사님, 여자 목사님도 태극기에 빠져갖고 정신없어요 지금. 태극기대 이제 안 해도 되는데 지금도 거기 쫓아다니고 난리가 나서 막. 그러니 무슨 그게 신앙인이 되겠어? 응? 하나님은 그러라고 한 적이 없는데. 우리 옛날에 장로님들한테 굉장히 섭섭해서 지나간 얘기지만 미쳤더라고. 태극기 부대에 옳다는 거야. 분별력이 없어. 기도가 없어.
자기 생활과 환경, 사업에 문제 생기니까 그가 옳게 되는 거야. 탐욕이야 그게. 기도를 통해서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찾기보다는 내 처지와 환경에 만족을 주거나 대변해 주거나 그러면 내 편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무슨 신앙생활이 되겠어.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 되게 해요. 하나 되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서고 나라도 서고 개인도 서는 거고 가정도 서는 거예요.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나 설교를 할 거예요.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어떤 모양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배웠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죄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